샬롬. 3월 24일 우리 동인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우리 동인교회 언택트로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방받는 가정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신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찾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가운데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또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미얀마 사태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군부의 독재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참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배우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배웠고, 이제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는 그 경로를 볼 텐데요. 잠깐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여러분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요. 출애굽 광야 시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인데 두 번째가 애굽에서 이 시내산으로 오는 여정.
마지막이 뭐였죠?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 광야 40년,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모압 평야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 광야, 모압까지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애굽에서 있던 일이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19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까지 19장까지 요 내용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였고, 시내산에 왔다가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참을 머무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민수기 10장에 출발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40년 동안 헤매는 내용이 민수기 후반부의 내용이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야에서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모압 평야, 이게 신명기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봤냐면은, 계속해서 여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애굽 사건까지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이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는데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보셨나요? 12장 3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나 된다고?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아내나 뭐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300명이 됐을 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었죠? 기억하시나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기까지 약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 430년 동안 이 70명이 몇 명으로 늘었다고요?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으로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후손들 거치면서 430년 후에 이제 장정만 60만, 200만이 되는 엄청난 많은 자손들을 약속대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12장 41절 보겠습니다. 12장 4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제 애굽 생활 430년이 끝났는데, 그때 출애굽하는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430년 애굽의 생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요,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했다 다시 나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70명이 60만으로 그 자손을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전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전쟁 많고 그 여러 가지 부치면은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애굽으로 옮기신 거예요. 애굽으로 옮기셔서, 애굽은 그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손의 약속을 지키면서 70명에서 60만으로 만드시는데, 그 만든 자손은 어떠한 자손이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군대,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전쟁하는 사람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떠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처음에 아브람 그 자손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430년 생활은 그냥 가뭄을 피해 도망간 도피 생활도 아니고 비참한 노예 생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성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의 약속대로 이제 자손이 60만이 되어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나오게 되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가이드가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낮에는 사막, 광야 지내잖아요. 햇볕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요 사막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옛날 배낭여행할 때 그 사막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1박 2일 하는 거거든요. 낮에 사막을 쭉 여행하다가 밤에 하루 자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가이드가 그 찝차에다가 그 매트리스랑 담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 매트리스야 바닥에 깔고 자야 되니까 뭐 푹신해야 되니까 이해가는데, 아니 사막인데 담요도 꽤 두껍더라고요. 담요가 왜 필요하지? 그리고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서 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 밤에 자게 되는데 처음에 매트리스를 깔고요, 그냥 보통 담요를 안 덮고 그냥 누워서 자는데 결국은 같이 갔던 일행들이 약간 깨끗하지도 않는 그 두터운 담요를 다 덮고 잤습니다.
이게 밤에는 사막 지역이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굉장히 춥고 쌀쌀한 느낌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를 통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뭐든지 부족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셨는지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난 거죠. 한번 우리 14장 3절 보겠습니다. 14장 5절 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들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는 어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떠밀었는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야, 우리를 섬겼던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뭐 하는 거죠? 애굽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병거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가장 최신식 전쟁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 그 한국 전쟁 때 북한에는 탱크가 있었는데 남한에는 탱크가 없어서 북한군이 탱크로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병거가 탱크와 같은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최신의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 병거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선발된 최고 정예 600대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특별히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막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최정예 군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봐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지금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오고 있지만 그 애굽의 최정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용사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르기도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 최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테니 너희는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무사히 건넜다가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다시 물이 차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서 죽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다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거죠. 모세도 노래했지만 모세와 함께 또 누가 노래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계속해서 보면 우리 20절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 미리암이 함께 소고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들의 노래에 화답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보겠습니다. 3절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용사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가이드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는 그냥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용사, 요즘 말로 하면 보디가드가 될라네요. 용사, 보디가드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번 15장 22절 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으로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탄탄대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팟캐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다가 잠시 문제가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 잠시 문제가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인생이 문제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엄청난 구원을 또 한 번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게 마라란 말이 쓰다는 말이거든요. 물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마라에 이르는 거예요. 물이 있네? 살았다 하고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썼다는 거죠. 먹지 못하는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할 기미가 보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닥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뭐 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앞에 원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하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요 출애굽할 때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칠 때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또다시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기도하기보다 뭐 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원망하기를 먼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도 들어주시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셔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으시죠. 한번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 엘림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엘림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뭐 상호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상호나 교회 이름 중에 엘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엘림이라는 이름이 쓰냐면은 바로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그 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있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 평안한 오아시스가 엘림이기 때문에 이 엘림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엘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동인교회가 비록 동인교회이지만, 이름은 동이지만 엘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워한 안식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엘림을 떠났죠. 엘림을 떠나서 이른 곳이 신광야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1절 보실까요?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 광야 시대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 이동하는 것을 좀 보시고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한번 표시해 주고요. 16장 1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에 또 커다란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신광야라는 겁니다.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일들이 여기 조금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신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16장 2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조금 전에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물을 주셨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원망은 뭐죠? 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정상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문제는 그냥 사소한 문제. 야, 뭐 저런 거 갖고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별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심각하고 정말 중요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홍해에서도,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가 닥치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난번 마라처럼, 지난번 홍해처럼, 지난번 애굽 땅에서처럼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게 있는데 만나 사건에서요. 우리 16장 4절입니다. 우리 16장 4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여기 보니까 16장 4절에 보니까 일용할이 뭐죠? 하루 먹을치만 거둘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 만나의 유통기간은 1일인 거예요.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두면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먹을 만나만 거두어서 먹으라고, 일용할 만나만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재작년이네요. 그 신앙 기초 세미나 할 때 주기도문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일용할 만나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기왕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평생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적어도 1년, 한 달, 일주일. 아니, 째째하게 왜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평생 먹을 것, 1년 먹을 것, 이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엄청난 기도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나만 모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왜 하루 먹을 양식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나가면 만나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일 양식을 미리 가지고 와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내일 구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평생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침에 나가서 한 달치, 1년치를 다 모아야죠. 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 만나를 주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먹을 것만 모으고 이제 내일 먹을 것을 내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번 16장 32절과 34절 보실까요? 32절과 34절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2절에 보니까 뭐 하라는 거죠? 그 만나를 모아서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왜 간수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대손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 증거판이 그 나중에 보게 돼 그 십계명 받은 그 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판과 이 뭐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법궤 안에 이 증거판과 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함께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느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느비딤 사건이 나오는데 이 느비딤에서 역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물이 모자른 거예요. 우리 17장 1절 볼까요? 17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반복되고 있죠. 물 주셨고요. 양식 주셨어요. 또 옮기니까 거기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또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우리 17장 7절 보겠습니다.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사 브리바라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6절 보실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데, 17장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여기 반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서 내 앞에 서리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 모세 앞에 반석 위에 서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7장 6절에 보면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모세 앞에 있는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몽둥이를 들고요, 이 작대기를 들고 그 반석을 치게 되면 누가 먼저 맞게 되는 거죠? 누가 맞으시는 거죠? 반석이 맞기 전에, 반석이 깨지기 전에 누가 먼저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막대기에 맞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깨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치는 그 막대기에 맞아서 하나님이 깨지면서 이 반석이 갈라져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중요한 상징이죠? 여기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게 구름 가운데 아래 있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 사건,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어떤 음식이라고요? 신령한 음식. 왜 신령한 음식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입니다.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주신 그 음료를 마셨는데,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음료, 물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뜻이죠?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졌잖아요. 그때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깨어진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나왔듯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물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깨지면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의 강, 구원의 강,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지면서.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몸에서 보혈의 피가 흘렀을 때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 곳곳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죠.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그 중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들고 있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후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는데요. 우리 한번 17장 15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기 보니까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하시는. 사실 니시라는 말은 이게 깃발, 배너라는 뜻이군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라 사건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나타났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것을 오늘 했으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에서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서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용사이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